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꾸며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셔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하나님을 모셔라 이 소리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가지고 주시는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갖고 기도 힘 받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면 하나님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본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 되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셨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면 그게 하나님을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라 이 말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막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의 힘으로 마귀 귀신을 막 쫓아내죠.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요. 마귀 귀신 이거 그 세상 사람들 그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뭐 하여튼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마귀 귀신이 또는 마귀 귀신을요 혐오해줘. 미워해갖고 막 밀어내버려요. 간파하고. 그리고 성령이 더 활성화되면 각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죠. 마귀를 결박해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죠.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이 잡신, 온갖 귀신들을 더 내다버리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또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그거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같이 어울려요.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다른 영들은 다 쫓아낸다니까. 마귀 다 쫓아낸다니까. 귀신을 다 몰아낸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속에 귀신이 들을 수도 없어요. 귀신의 생각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주는 그림이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 다 묶이죠. 그 하와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뱀이 이 마귀를 품고 와갖고 유혹했죠. 그 넘어간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걸 밀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 소리예요. 그 우리가 직접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활성화를 받아갖고 나 자신이 그 귀신 마귀한테 시달리지 않아야죠. 다 쫓아내야 돼. 다. 그래갖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갖고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거나 해방하거나 거역하면 안 되죠.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시게 하고 질투나게 하면 안 되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죠. 사울처럼 성령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려면 성령은 나를 예수하고 완전히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거하시면 거기서부터 성령이 공급돼요. 공급되면 성령이 활성화가 돼갖고 귀신과 잡신 이게 절대로 그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묶어버리고 내쫓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은 귀신과 마귀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있는 집안에는 귀신 마귀가 다 쫓겨나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귀신 마귀가 자꾸 꼬셔갖고 어둠의 길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어디로 끌어가시냐면 예수하고 연합을 시켜가지고 아카페로 끌어가셔요. 아카페로. 그래갖고 아카페 사랑의 불에 완전히 우리를 태우는 삶이죠.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해요. 화제.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 번제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로 아카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인간에게 육적 사랑이 있어요. 그 육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에로스도 귀신의 소굴이고 힐리아도 귀신의 소굴이에요. 힐리아는 끼리끼리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소굴이에요. 그 다음에 스톨리, 모성애, 부성애, 형제사랑, 여기도 귀신의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마귀는 거기 가서 숨어 있어요. 특히 귀신 마귀가 숨어 있는 장소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갖고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연민이 아주 그냥 쩔어서 살아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귀신의 소굴 중에 소굴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은 아카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아카페 사랑은 이 혈육의 사랑을 확 통제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그 안에 귀신, 마귀가 거하지 못하게 다 쫓아내고 아카페 사랑이 그 혈육의 사랑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카페 사랑이 거룩하잖아요. 그 거룩한 힘으로 깨끗게 한다. 그래갖고 아카페에게 통제받는 모성애, 아카페에게 통제받는 부성애, 아카페에게 통제받는 에로스, 아카페에게 통제받는 힐리아, 아카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그 깨끗해지면 그 속에 귀신 마귀가 없어요. 그 속을 다 타버려요. 불로. 아카페 사랑의 불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기 사랑에 겨워 사는 사람은 아주 귀신 소굴이에요. 그 귀신 소굴을 그게 이제 영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거를 못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신들이 혐오스럽고 더러운 존재인 것을 못 보니까 그저 자기 아픈 것만 보이죠. 자기 그 괴로운 거, 괴로운 인생이잖아요. 자기 아픈 것만 보이는 거야. 자기 고통만 보이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한테 계속 속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이런 소리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야 하나님 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을 받으면 그 본이 내 속에서 아카페를 예수 안에서 공급을 해줘갖고 귀신의 소굴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요? 그 자기 사랑 속에 들어있는 귀신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갖고 그냥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게 하는 거고. 그래갖고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귀신의 소굴입니다. 마귀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때려부시도록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죠. 그 자기 사랑 포기하려도 안 포기하죠. 왜 안 포기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냥 고집만 부리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요.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 다 깨쳐버리고 아카페로만 행동하죠. 그래갖고 아카페 사랑불에 내 인생을 태우는 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 불에 태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살아요? 그건 하나님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뒤를 따라간다는 거는 아까페에 자기 인생을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사는 거를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보면 철저하게 자기 사랑을 위해 살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에요. 교회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아까페 사랑에 막 불붙어서 자기를 희생해갖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걸 기쁨으로 여기하는데 자기 사랑에 겨워갖고 그냥 분통이나 터뜨리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왜 아프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나만 혼자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나만 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 다 지울까요? 아까페 사랑의 불에 받쳐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속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죠. 예수 어떻게 따라갔어요? 아버지 아까페 사랑의 인생을 태웠잖아요. 그 사랑이 시키는 짐만 지고 즐겁게 갔잖아요. 예수가 불평하는 거 봤어요? 예수가 원망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은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어린 양처럼 인생을 다 바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건데 그 길로 안 간다고.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아까페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서 청소하고 사로잡혀서 교회 봉사하고 사로잡혀서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곤혹스럽고 힘들대요. 그러면 자기 사랑이죠. 그게.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얼마나 얘기를 해줘야 이 말씀을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오늘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자기 사랑 포기하라. 자기 사랑 포기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아까페 사랑에 타가지고 이 몸을 완전히 불태워 바치려 하잖아요. 이 몸을 완전히 불태워 바치려면 아까페 사랑이 꺼지면 안 되죠. 더 왕성하게 타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구해야죠. 예수님 사랑불에 내 인생을 태워주세요. 예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이 수고잖아요.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불로 이 몸을 태우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시키는 일로 하는 것을 바르게 사랑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죠.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안 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 이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어둠이 뭐예요? 여기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을 본받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뭘 싫어하느냐? 여기에 음행을 싫어하죠. 음행.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죠. 혐오해요. 그리고 탐욕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 힘으로 어둠의 일은 이게 밀어내는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그게 싫으니까 막 나 자신이 버리죠. 안 버려지니까 매달려 기도해서 응답받죠. 그러니까 이게 떠나는 거죠.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힘을 하나님이 갖고 있거든요. 그 힘을 우리 속에 공급해 주신 만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힘을 받지 못하면 어둠에 잠겨요. 어둠에 하나님 빛이 없으면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잠기고 어둠에 잠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입에서
음란 패설이 나오고 자꾸 음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께로 용서를 받았는데도 과거에 음란했던 그 얘기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요. 입에서, 생각에서. 그러면 그 사람 곁에 음란 마귀가 따라 붙죠. 예. 그러니까 어둠에 잠겨버리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스물스물 들어와요. 들어가고 둘러싸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서 구해서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하고 통제가 되면, 예수하고 이제 한 몸이 되면 성령의 활성화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빛들의 활성화가 오고, 그 다음에 빛과 사랑의 활성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빛의 힘이 나한테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서 막 쫙 뻗어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막 이 어둠을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게 한다 해서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죠. 그 생명의 빛의 힘에 내가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생활에서 음란과 음행, 간음, 뭐 더러운 거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몰아내야 돼요.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빛의 갑옷을 탁 입으면 그 빛의 갑옷의 힘이 그 어둠을 탁 밀어서 어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 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오니까 그 힘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받아서 끌어당겨서 누리면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둠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과 거기에 더러운 것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힘입으라는 거죠. 힘입지 않으면 내가 부르지 않아도 어둠이 온다고요. 어둠이 와서 끼면 그것들이 그냥 같이 따라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이것들한테 당하게 된다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건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꿈을 꾸고 환상 보고 계시 보고 뭐 이런 거야. 예수님 사랑받는 것처럼 의시하는데요. 그거 아무리 줘도요.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나를 통제해 주는 게 사랑인데 빛의 통제를 해주면 어둠에 물러가죠. 하나님의 아깝게 통제를 해주면 육의 사랑을 완전히 통제해서 귀신의 속을 다 깨트려버리죠. 아주 깨끗해요. 응? 예수의 사랑이 내게 와갖고 나를 덮으면 예수의 통제거든요. 통제를 받으면 그 피의 핏줄이 와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 죄를 마음에 울켜지고 흠잡아서 등쳐먹고 살질 않죠. 응? 내가 예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이래갖고 남의 혐을 절대로 마음속에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요. 예수한테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다 용서해주고 가야 돼요. 용서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사랑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구하면 예수께서 그 빛의 통제 주시고 예수께서 피의 통제를 주셔갖고 피의 통제를 받으면 마귀의 그 참소가 다 없어져요. 사람이 와갖고 과거의 죄를 자꾸 들춰내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약점을 잡아갖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피가 강하게 흐르면 그걸 이겨요. 예수의 피가 강하게 흐르지 않으면 그걸 못 이기죠. 마귀가 참소를 한다고 또 생각 속으로. 그러면 예수의 피가 강하게 흐르면 그거 이겨요. 근데 예수의 피가 강하게 흐르는 거 없이 그게 이제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참소에 눌려버리죠. 눌려버리면 이제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 저버리는 거잖아요. 용서받은 믿음이 없으면 이제 무섭고 두려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이 와갖고 어둠의 일을 다 몰아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한몸 되는 데에 주력해야 돼. 이거 기도해서 이거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새끼들한테 내 삶에 어둠이 끼면은 그냥 끝난겨. 큰일 난겨.
그러니까 어둠이 안 끼도록 자꾸만 예수님 통제를 구해갖고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하나님 빛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빛이 들어와갖고 그 빛이 강하게 내 속에서 활동을 하죠. 그러면 어둠이 다 도망가요. 누추함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으려면 완전히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두운 만큼 그것들이 껴들어와요. 어두운 만큼.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건 하나님의 빛이 확 쏟아져 나와야 깨끗해. 어둠을 이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성도라는 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전심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잖아요. 그 임재하신 자리가 거룩해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오면 그 거룩한 힘이 빛이잖아요. 그 빛의 물결로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빛 앞에서는 마귀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면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1초도 빠짐없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이를 벗어야 돼요. 자꾸만 벗어야 돼요. 깨끗하게 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깨끗해야 돼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이상한 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누추함.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게 마땅치 않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면 하나님 싫어하는 말은 안 한다고 그러죠. 성령이 싫어하는 말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이 내 입을 딱 튀겨주는 거야. 내 혀를 튀겨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한다고 그러죠. 앉았다면 불평이 나오고 앉았다면 남이 흉이나 보고 남이 허물이나 들춰내고 목회자가 하는 거는 예수 앞으로 가라고 하는 거지만 자기들끼리 비판해서 나는 너보다 더 의로워 하는 말들 그런 거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성령의 사람은 그 혀가 성령에게 묶여야 되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가 머리면 우리는 그의 몸인데 우리 혀가 예수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혀가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청량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거든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언행심사가 깨끗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완전히 깨끗해지죠.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확실하게 깨끗해진다 이 소리예요. 음행하는 거. 음행을 다 버리게 돼요. 더러운 거 다 버리게 됩니다. 탐하는 거 그거 다 버리게 합니다. 곧 우상숭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뭐 음식 탐하고 막 남의 거 탐하는 사람들 있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갖고 그 빛의 힘으로 그 아까페의 힘으로 다 밀어내 예수의 피의 힘으로 다 밀어내 성령의 힘으로 다 밀어내야 돼. 다 이렇게 밀어내서 항상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빠져 살지 않아요. 아까페로 살지. 향기로운 재물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 삶을 자기 사랑에다 놓고 살아요. 그러면 그 몸뚱어리와 시간을 자기 사랑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겨워서 사는 사람들, 자기 사랑에 겨워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승질이 나고 막 난리 나는 사람들, 자기 사랑이 만족이 안 되면 막 그 공간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바알신의 짐을 바치는 그런 다른 분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기 몸뚱어리를 성령의 불에게 사랑의 불에 바쳐야지. 자기 몸뚱어리를 다른 불에 바쳤으니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냐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 못하는 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응?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나를 밝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 어둠에서 물리치려면 바로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돼요. 연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활성화가 되고요.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사랑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육적 사랑에서 벗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자기 사랑으로 가냐고요.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사랑을 만족시키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이상하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 못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사랑. 사랑을 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게 행복한 건데 아카페로를 해서. 아카페로 일하는 게 바로 자기 망신이고 자기 천대고 자기 무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그게 어떻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냐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걸 행복으로 삼으신 분인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게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음행을 이기려면 예수하고 연결돼서 하나님 빛을 무진장 받으면 음행을 물리쳐요. 더러운 거 다 물리치고요. 탐하는 것도 물리쳐요. 예수님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자리 잡으시면 탐하는 게 없어요. 10원 한 장, 1원 한 장도 남의 거 탐하지 않아요. 다 하나에다 버려요. 우상 숭배자라.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빛이 살아 움직인다고요. 빛이 활성화가 되는 사람들은 그 빛 앞에서 자기가 성령으로 사는지, 그 빛 앞에서 자기가 예수 피로 사는지, 그 빛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사랑으로 살면은 어둠에서 사는 거잖아요. 빛 앞에서 어둠이 이건 나쁜 거다 버려야 되는데 어둠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거 빛이 아니고 어둠이잖아요. 빛이 강할수록 아까페 사랑으로 가죠. 빛이 강할수록 성령으로 가죠. 빛이 강할수록 자기 사랑을 포기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눈에 안경이에요. 빛이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사는 기업의 높이가 다르거든요. 하나님 보좌 곁에는 어마어마한 빛이죠. 그 빛을 이 땅에 있을 때 받아가지고 그 빛이 싫어하는 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행동으로. 말로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 빛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빛에 걸맞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가장 높은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밝은 아까페로 살죠. 그러면 자기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구분해갖고 자기 사랑이 드러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자기 사랑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울고불고 목소리가 쓸쓸하고 이상하게 사랑 타령이 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쫓겨나요. 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카페라를 안 따라가고 자기 사랑 따라가는데 어떻게 주님 쪽으로 가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망하니까 자기를 마치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고 그러죠. 내려앉아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와 연결시켜달라고 완전. 그래갖고 예수가 나를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성령이 막 활성화가 돼갖고 내 곁에는 그 어둠을 가져오는 귀신 마귀가 없어. 내 곁에는 자기 사랑, 육적 사랑을 가져오는 귀신 마귀가 없어. 내 곁에는 나의 죄와 남의 죄를 자꾸 참수하는 귀신 마귀가 없어. 예수가 나하고 연결이 돼서 활성화가 될수록 통제해 주시는 게 사랑이거든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활성화가 되고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이 활성화가 되고 예수의 빛이 활성화가 된다.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 지혜가
아주 깨끗하게 내 속에서 드러나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잖아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야 되니까 그 지혜 중에 지혜가 예지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예? 그래서 그렇게 영이 깨끗해져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활성화가 돼야죠.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이 저 천국의 가장 높은 반열의 사람들처럼 깨끗해지면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먼저 갚으심이 돼요. 먼저 갚으심인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일 먼저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알려줘도 우리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걸 알아듣는 지혜를 주거든요.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먼 미래, 가까운 미래든 준비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이 혼탁하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다. 그 사랑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통제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도록 통제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달라고 구하고 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네요. 교회는 자기 사랑 충족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깝게 사랑을 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장소지. 그 희생하는 거 누구한테 위로받고 누구한테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보상심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찬송 불러줬으니까, 내가 와서 기도해줬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뭐 대가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는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거니까 예수님 앞에 사랑을 구하셔요. 구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줘요. 통제를 해주면 이제 한 몸이 돼요. 예수하고. 한 몸이 되면 통제해 주시면 성령이 활성화가 돼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신마귀가 다 도망가죠.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돼갖고 내가 남의 죄를 참소하고 내 죄를 참소하는 마귀에서부터 벗어나죠. 완전히 자유를 얻죠. 또 그 피가 활성화될수록 남을 불쌍히 여겨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페 사람이 와서 육적인 사랑을 다 억제시키죠. 육적인 사랑을 다 억제시켜버려요. 예수의 사랑이 와가지고 육적인 사랑을 다 깨끗게 해버리니까 자기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빛이 와갖고 어둠의 일을 다 쫓아내요. 하여튼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건 미워서 혐오스러워서 괴로워서 아주 완전히 그냥 자기가 그걸 떨어뜨릴 수가 없으면 울부짖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더러운 게 매달려서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해갖고 다 털어버려서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내 속에 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본은 예수님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사람이 깨끗하게 산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예수 사랑받기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거 기도하고 참을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성령이 활성화되도록 나를 통제해 주세요. 예수의 피가 활성화되도록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 빛과 사랑이 예수님 지혜가 활성화가 되도록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한 몸으로 살도록 밀가루 세말 되도록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가장 통제를 제일 많이 받은 술람미 반열에 서게 해주세요. 가장 높은 반열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그걸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항상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건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바른 답이 와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갖고 이렇게 5가지가 활성화가 되는 거를 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요. 야, 하나님은 음란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런 걸 너무너무 더럽게 여기시는구나.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더럽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혐오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 성품이 되게 하셔갖고 그거를 확 밀어내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죠. 그걸 성결의 영이라고 해요. 성결한 성품. 그 성결한 성품을 받아서 누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힘을 누리라고요. 그 힘을. 그러면 지혜도 깨끗해지죠.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자기 사랑 저거 버리지 못하면 지옥인데 늘 생각을 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아무래도 어떤 자라도 이 소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자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철저하게 목숨 바쳐서 예수님 뒤 따라가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뒤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받아야죠. 예수 사랑받는 거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셔서 나를 부인하는 통제를 주는 거죠. 그 능력을 받아야 내가 하는 거지 찐액을 받아야지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를 부인하는 찐액을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평생 자기 십자가 졌잖아요.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아까표를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찐액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을 본으로 삼은 그 찐액을 나한테도 공급해 주시라고 해. 그래서 기도응답 받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또 예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자기 사랑이 나와요? 왜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꼭대기 올려놓냐고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종이인데 왜 예수 꼭대기 앉혀놓냐고요? 내려가셔야 돼요. 안 내려가. 그래서 끝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고 예수님은 나를 자기 사랑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는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내 육적인 사랑, 자기 사랑을 충족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우겨대면서 자기 길로 가다가 다 그렇게 가다가 쓸려서 지옥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말을 못 들어요? 우리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요. 자칭 성령 충만하다면서 감사 찬송을 안 해요. 항상 앓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 자기 사랑에 겨워서 앓는 소리만 해요.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그 주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무시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짓밟았어요. 하지만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의 사랑 받도록 구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는 내 자기 사랑 부추기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는 통제를 받으면 어둠의 일을 벗고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삽니다. 예수의 피에 은혜를 넘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의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